여러분, 성경은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록을 세상의 학문이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회가 있어요. 과학회가 옛날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런 걸 과학적으로 조명해, 물론 그렇게 과학적으로 조명해서 발견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언어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러한 수학적인 언어로,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여러분 성경은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그 조그만 지혜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이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고 오묘한 말씀인데, 성경은 각자 연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 66권이 확정되기까지 66권을 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한 40여 명이 돼요. 근데 이 40여 명은 고향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른 겁니다. 그 후대에 그들이 쓴 기록물들을 다 수집을 해서 뺄 건 빼고, 그래서 만든 것이, 정경으로 만든 것이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그런데 66권을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고 보니까 뭐예요? 통일성. 정확하게 구약이라는 말씀과 신약이라는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정확하게 구약도 누구냐면 예수, 신약도 정확하게 누구냐? 예수.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 66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통일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통일성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여러분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짝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은 신약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마음으로 간직하라, 반드시 이 말씀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뭐하라?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반드시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해석을 해볼까요? 반드시 너는 기억을 하고 있어라. 반드시 너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너는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3대 절기를 너는 기억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반드시 너는 그것을 행동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대 구약에서 말씀한 이러한 3대 절기를 누구를 통과시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를 지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3대 절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변화된 3대 절기를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간직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이 통과하신 3대 절기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3대 절기의 역사. 두 번째, 예수님이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는 우리는
3대 절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다 아시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 출애굽한 날,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는 초태생 뜰고 장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장자를.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애굽에 살던 장자들은,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라도 이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는 방법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양을 잡아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슬초를 가지고 어디다 뿌리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뿌려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묻은 가정은 6월 패스오버 넘어가고, 애굽 사람 집에는 여러분 절대로 문설주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날은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 언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날이고 애굽 백성들은 죽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 날. 뭐 때문에?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통하여서 죽느냐 사느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날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뭐하자?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요, 맥추절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맥추절이 나와요.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은 이름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맥추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 세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에서부터 맥추절까지 50일이라는 겁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77이 49일 다음에 지켜진 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언어는 세 개지만은 의미는 어떤 의미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무엇이냐면요,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에서 거둔 것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어떤 절기가 있느냐? 또 16절 말씀 중간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16절 중간에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 이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반대로 뭐예요? 죽는다. 지키면 뭐한다?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여러분에게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 절기가 누구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누구냐면, 가운데 누구냐면요, 예수예요. 예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오신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예요.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보면 다 누구를 보여주려고? 예수를 알려주려고, 예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했어요. 예언.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7,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 하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온대요. 베들레헴.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미가서는 예언했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그때 호적을 하러 가다가 만삭이 되어서 중간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자, 어쩌면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언하고 뭐라는 거예요? 성취. 예수님은 성취예요. 성취.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올 거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실제로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나중에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심판주로 세워주시느니라. 심판주로 세우시느니라. 여러분, 7, 8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찢기고 찔리고 아픔 당할 것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그 예수는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매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성취.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징계를 당했습니까? 그대로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성취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예를 들어 이게 그냥 헝겊이라고 하면 꾹 짜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성경을 한번 짠다고 해봅시다. 쫙 짜면 뭐가 나오면요, 피가 떨어지는 거야. 어떤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고, 성경은 기적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완성, 성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3대 절기를 하나님은 지켜라. 그럼 여러분 지금 유월절 지켜요?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오순절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 수장절 지켜요? 안 지키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게는 지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데 예수님이 이 3대 절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시킵니다. 유월절 완성시키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마리 이 땅에 양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인 우슬초를 갖다가 그 흘린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내 가슴에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질 듯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때문에 지는 듯 하지만 결론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를 향하여 다 피 뿌려주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줬지만은 누구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유월절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우슬초를 갖다가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 가슴에 우슬초의 피를 찍어서, 그 피를 찍어서 바르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피가 있지만은 우슬초에 자기에다가 피를 적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명령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어라. 예수의 피를 날마다 가슴에 뿌려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유월절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내 가슴속에 날마다 간직하는 사람들, 날마다 믿는 사람들, 날마다 피 뿌리며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도 유월절 행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받아내는 거예요. 내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꽉 껴안는 거예요.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도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실칠절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도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떠나갈 것이다. 나는 이제는 육신은 떠나갈 것인데 뭘로 오게 되느냐? 그걸 약속해 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는데 뭐가 오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생각나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유월절 50일 이후에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맥주절. 이날은 또 뭐라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어디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디에서? 오순절 날, 50일째 뒤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뭐가 내려왔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두 번째 절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십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은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는요, 아유, 오순절 우리 교회 안 지키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77절 지킵니까? 당신은 지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받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오순절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신 날이 뭐냐?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이요, 다 성령에 불 받고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여러분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불덩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만든 것이 다 이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원래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1번 유대교에서 사울에게 주권을 줍니다. 너는 사람 죽여도 된다. 누구만 꼭 죽여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이게 사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 내려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뭐를 만나요?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혜사 성령을 만나고서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로 완전히 바꿔주고 이제 반대가 되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일로 평생 살잖아요. 뭐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한 명도 없냐 이거예요. 한 명도 없냐 이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재수 없기 때문에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면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불 받고 반대로 십자가를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180도로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77절 지키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라겠는데 지키십니까? 못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지켜요.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도 성령불 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불 주세요. 성령의 말씀 주세요. 성령의 기도의 불 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뭐냐?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이 있죠. 추수절, 수장절. 3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절기는 완성했고 마지막 수장절은 예정이에요. 예정. 이건 바로 뭐냐면요, 초림예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예수라고 하는데 이 초림예수는 왜 오셨느냐?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 있죠? 재림예수. 이 재림예수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뭐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수장절.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수장절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수장절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수장절,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러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3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과된 3대 절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마음에 간직하라, 꼭 가지고 있어라, 놓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지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3대 절기, 이것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3대 절기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3대 절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3대 절기, 여러분 구약적인 용어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아멘 하세요. 지키고 있습니까? 아멘. 이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게 유월절이에요. 여기 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지요. 부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지금 산행한다고 저 절간 가서 기도하고 지금 설악산 올라갔을 거예요. 부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부처의 피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야 돼요? 산행 가고 싶어도 여기를 왜 와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은 예수의 피를 믿느냐? 예수의 피를 아느냐? 예수의 피를 간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킬지라. 이건 바로 뭐냐? 너 유월절 예수의 피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라. 그래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의 피를 날마다 간직하는 사람, 유월절 피를 날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은 구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열정이 더 강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이요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어요? 안산홍 재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산홍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게 안산홍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하의 다른 사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절대로 한국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 구원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한국 사람이 메시아래요. 한국 사람이 구원주래요.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래요. 안산홍도 죽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지난번 3년 전에 여러분 TV에 나오니까 할아버지 노파가 되어도 걷지도 못하고 헬체에 앉아서 전 국민에게 사과 방송을 했잖아요. 얼마 못 가요. 메시아가 죽어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유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신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신론이 뭐예요?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건강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분,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하루 일하면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고,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목숨 내걸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1번 교회 가야 된다, 2번 50만 원 내가 벌어야 된다. 어떤 거 선택합니까? 쉽지 않지요. 대답은 1번이라고 해도요,
안 와서 전화해 보면 여러분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는 상황이 그렇다도 하나님은 그걸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네가 돈이 우상이구나. 네가 50만 원이 우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요. 알아.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님도 돈도 믿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는 거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향락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다 노는 거 향락. 여러분 동호인들 언제 모이나 보세요.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날인데도 동호회 모임에 가서 사이클 타고 산행을 하고 끝나면 먹자 마시자.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예, 믿지요. 믿는데요 1년에 한 번이라 이 모임에 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인정해 줄 거야? 아니야. 네가 나보다 모임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현대판 우리들의 다신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신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신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넓은 길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는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70억 명의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이 기독교는 이단도 다 들어가요. 별의별 종교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30%라도 다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뭐를 잘라낸다는 겁니까? 다신론자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믿어야 되고 유월절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피 위에는, 예수 위에는 천하의 누구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 그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아이들 때는 그걸 알아요. 아이들한테 유치원 손주들한테 물어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예수 믿어야 가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뭐냐? 돈으로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된다. 차라리 귀한 성도님, 유일신 예수,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일신 예수를 네가 믿느냐?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절기를 완성했죠. 오순절,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아까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세 번 너희들은 지켜라 그러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가진 거예요. 예수 피 믿은 거 가진 거고, 두 번째는 뭐를 가져야 되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간직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그때 성령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3대 절기를 지키려면 2대 절기에 뭐를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별의별 곳에 다 들어갑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림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고요, 음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미 시작되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 여러분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주일 성수 개념이 깨지게 만들고 교회 개념이 깨지게 만들고 다 마귀들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영계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마귀의 잔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그 교활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120명의 사람이 성령 받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5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500명의 사람이 있었고 또 5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500명의 사람.
근데 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 보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뭐예요? 성령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맑은 영,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부흥회 때 보면 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회개할 때 오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대절기 성령 받아라. 이대절기 오순절 지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 나는 오순절 오늘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 이제 이것을 완성을 시켰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5대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어요. 재림.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은 왜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단한테 다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을 안산홍 재림주, 이만희한테 넘어가고 신천지한테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넘어가고.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인데,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단어인데 사탄 마귀가 이단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재림 설교하면 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세 절기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될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은 또 이런 예언을 했네요. 이러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였을 때 신랑이 왔어요. 더디게 왔어요. 여러분, 5처녀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100%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성령불도 여러분이 준비하여 마지막 신랑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25장이죠. 양은 버림받고 염소는 버림받고 양만 취하게 되고, 마태복음 31장 3장 말씀해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그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3대 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완성한 유월절, 예수님이 완성한 성령, 예수님이 완성한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완성한 마지막 재림, 수장절이죠. 수장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3대 절기를 갖는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